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부부관계, 결혼, 이혼 이런 주제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참 까다롭고 예민하고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떤 동기로 어떤 문맥에서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정 세미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세미나 강사로 이 얘기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조심스럽고 또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풀어나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앞뒤 전후 문맥 생략하고 툭툭 던지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정 세미나 강사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많은 목회적인 문제들, 특히 이러저러한 문제 중에 음란과 음행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의 문맥이 조금 결혼과 그리고 이혼과 부부관계에 대해서 너무나 좀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성한 부부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성,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영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분열과 해체의 시대, 그런 시대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더 하나가 되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렇게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한 16절 정도까지 오늘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부류의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뒤에 과부들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이미 결혼을 했지만 혼자 된 사람들 그리고 과부들 이런 부류를 상대로 말씀을 첫 번째로 하고요. 두 번째는 기혼자들,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에 기혼자들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데 한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함께 결혼한 그 가정에 대해서 각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부들과 홀로 된 남자들, 홀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얘기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다라든가 그냥 지내는 것만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절제된 삶의 유익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24절, 25절 이후에 다음 주에 다룰 본문에 더 자세히 얘기가 되고 있어요. 바울이 7장 1절에 말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주장 중에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어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절제하는 삶은 자기에게 그리고 주님께 굉장히 유익하고 건전한 영향력이 그런 일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제는 분명히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죠. 가장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과유불급. 우리 학생들 사자성어인데 이럴 때 하나 배워둬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맛있는 고기를, 스테이크를 굽는데 그냥 한순간에 구워지지 않잖아요. 잘 프라이팬도 달구고 어떻게 이렇게 잘 구워서 열심히 굽는데 어떤 타이밍, 어떤 지점을 지나서 더 구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려요. 지나치게 하면 다 타버리고 덜 구우면 덜 익었으면 더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타버리면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달리기 선수에 비유해서 이 말을 합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목숨을 다해서 절제하며 달려가는데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얼마나 그 절제가 필요하고 얼마나 그 절제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제된 삶이야말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필수 요건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금욕주의에서 이런 절제의 영성을 본받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9절 이후에 보면, 그냥 성경을 쭉 읽어보면 독신의 삶보다 결혼하는 것이, 이미 결혼한 자들은 갈라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혼을, 그 가정을 유지하라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는요, 지금 8절 9절 읽었는데 9절에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이 말을 잘못 들으면, 그냥 액면 그대로 들으면 완벽하게 절제를 잘 해갖고 독신으로 사는 것, 그게 베스트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사선책으로 결혼을 하라라는 말처럼 들려요. 그런 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결혼은 차선책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도 아닙니다. 결혼이 최선인데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선책으로 결혼을 못할 바에 아예 독신으로 잘 헌신된 삶을 살아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징이 있는데 아무도 루저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대원칙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 밖에,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다 루저가 돼요. 왜요? 세상은 아무리 그 사람을 인정해도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날에는 다 소용없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항상 주 안에서 단 한 사람도, 어떤 소자도, 어떤 연약한 자도 루저로 만들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은 잘했고 이혼한 사람은 못했고 형편없는 인생이고, 그런 말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또 독신으로 사는 건 훌륭하고 결혼한 사람은 절제 못하는 좀 차선책이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 음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솔직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이거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정말이야? 정말 이길 수 있어? 완벽하게 절제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혹에 견딜 자신이 정말 있어? 라고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자들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한심하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현 주소를 발견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의로 시작했지만 그 선의가 위선과 또는 외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선의로 시작했는데 그 선의가 외식과 위선으로 바뀌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점입니까? 처음에는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그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헌신을 결단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의 장동건이, 내 인생의 박보검이 나타났어요. 내 인생의 김태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매일 밤 가슴앓이를 해요. 매일 밤 가슴앓이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신은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독신은 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부르신 대로 살아라. 이 부르심이라는 말을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은사예요. 은사. 은사와 부르심이 같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은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런 부르심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부르심을 받았구나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그렇게 내가 독신으로 선의로 하나님께 결단을 했는데 내 인생에 박보검이 나타났어요. 너무 젊은가요? 예. 소지섭이 나타났어요. 내 인생에 김태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말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포기할 수 없습니까? 바울 같은 헌신의 삶이라는 그 이상이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다워서 포기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포기를 실패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를 실패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을 수정하라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못하면, 이 겸손과 정직이 없으면 우리 안에 있는 선의가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의가 외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잡지사가 있었어요.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사가 있었는데 이 신문사가 정말 집요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카톨릭의 신부들, 사제들, 이 사람들의 비리들은 그 카톨릭에서 잘 커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사제들 중에 아동 성추행을 계속했던 사람, 이런 사제들의 취재를 기사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가 나중에는 그 언론사가 퓰리처상을 받죠. 이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로 영화화되기도 했어요. 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런 사건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간에 충격을 줍니다. 왜 충격을 줄까요? 가장 고귀한 선의로 포장된 죄악이기 때문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전 재산을 주님께 아낌없이 투척한, 하나님께 드린 바나바의 삶을 너무나 동경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 우리도 저렇게 존경받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헌신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부동산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다 드리고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감춥니다. 그리고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일부를 드리면서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다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전부라고 말하지만 않았으면 돼요. 이게 나쁜 건가요? 내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인가요? 그건 나쁜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느 것도 다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의 믿음을 증명해봐. 네가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한테 내면 내가 네 믿음 인증해 줄게. 이렇게 요구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너의 진실성과 헌신을 증명해봐. 너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 이렇게 명한 사람은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 왜 했을까요? 예레미야를 아끼시니까.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할, 예루살렘의 임할 그 진노와 고통을 주님이 아시니까 특별한 사명 때문에 그에게 독신을 명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사명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서, 믿음의 증명을 위해서 독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헌신의 양이 아니라 헌신의 진정성입니다. 정직과 겸손, 그것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에요. 야, 너 2,000원 헌금 낼 바에는 내지 마. 야, 20센트 낼 바에는 돈 내지 마. 하나님이 그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부의 2렙돈을 그 어떤 누구의 헌금보다 더 귀하게 받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갭이 있다는 거예요. 갭. 내 헌신, 내가 달리고 싶은 헌신, 드리고 싶은 헌신은 저만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현실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렙돈이 있으면 그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2달란트 못 냈다고 분하고 속상해서 어디 가서 훔쳐갖고 내고 빚을 내서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2렙돈, 그걸로 족하다는 것이죠. 이 갭을 억지로 메꾸려는 데서 거짓과 위선이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자꾸 이런 유혹을 느껴요. 마음은 앞서 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이 뒤따르지 못할 때 우리는 자꾸 지키지 못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적당히 현실에 머물러 살라는 말입니까? 그냥 적당히 현실에 다 만족하면 그냥 대충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허황된 말로 자신을 속이거나 남을 속이거나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려는 마음 좋다. 그리고 그런 삶 매우 가치 있는 삶이다. 그러나 애써서 너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라.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말아라. 너의 한계와 욕망과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매우 강력하고 확실하게 이혼을 금지합니다. 주의 명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금욕주의에 영향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고 멀쩡한 가정을 좀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는 것, 그것을 아주 순결하고 대단한 믿음과 헌신이라고 지지했던 그런 맥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고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집 나가는 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하겠나 싶은데 세상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단은 이거를 굉장히 부추기는 면이 있어요. 너가 진짜 믿음이면 거기 나와. 믿음 없는 남편 쓸데없어. 너한테 방해돼. 믿음 없는 아내 다 버리고 나와. 이런 거를 강요하는 사람들,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을 제대로 깊이 묵상하고 읽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너 믿음 하나 잘 하려고 가정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는요, 불편한 것 같은데 이게 내 인생의 발목 잡는 아주 쓸데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에요. 가족.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언젠가는 좋아 죽겠다가도 금세 불편해 죽을 것 같은 게 가족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일 때가 있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내 인생 발목 잡힌 것 같아 느껴지는데,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 바로 내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피곤함이라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피곤하다, 이건 피곤함. 피로는 나쁜 거죠. 불편한 거죠. 다시 묻겠습니다. 자, 피로감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불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에는 체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피로감을 느끼지 못해서 밤을 새우고 계속 달려도 피로감을 못 느낀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쓰러져서 다시는 영영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 있고 쉴 수 있고 안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내일 모레가 있는 거예요. 이런 피로감 자체는 나에게 굉장히 불편해요. 불쾌하죠. 막 자꾸 졸리고 힘들고 없었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 그런데 그 피로감이 내 건강을 지킨다니까요.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프다가 얼마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부르죠. 포만감에 배가 차오르죠. 좀 양껏 먹었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쾌합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이제 저녁 많이 먹어서 자기 전에 느껴지는 그 불쾌함이 제일 불편하죠. 그런 불쾌함이 있어요. 후회합니다. 좀 적게 먹을 걸, 좀 덜 먹을 걸. 예. 배가 불러서 불쾌한 그 느낌 자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마 배 터져서 죽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이 정말 심각한 과체중으로 고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이, 남편에게 아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정말 달콤한 꿀맛과 같다가 금세 쓰디 쓴 사약과 같이 변하는 그런 관계. 우리의 관계는 항상 그 둘 어디인가에 있어요. 아니면 그 둘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부의 관계고 가족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음식의 음식을 맛있게 먹게 할 수 있는 이 입맛, 이 식욕, 이것이 우리의 건강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유익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먹었을 때 배부르게 하고 불쾌하게 느끼는 그 포만감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좋아하고 이 나쁜 것,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를 자꾸 제거하려고 해요. 없애버리는 게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식욕은 무한대로 돋구고 포만감은 영구히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몸에 끔찍한 테러, 끔찍한 부패와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브레이크를 제거하면. 부부관계는 달콤한 꿀맛과 사약과 같은 쓰디쓴 쓴맛, 이 맛이 균형과 견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꿀맛만 추구해서도 안 되고 쓴맛이 그 관계를 지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둘 사이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꿀맛과 쓴맛 중에 여러분의 그 부부 관계에서 어떤 게 더 강합니까? 특징입니까? 그럼 비율로 따지자면 꿀맛이 더 많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페달이 두 개 있죠. 가속 페달과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 근데 어디론가 질주하기 위해서는요, 가속 페달을 더 많이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더 많이 밟아야 돼요? 가속 페달을 훨씬 더 많이 밟아야 돼요. 어디론가 주행하기 위해서. 브레이크가 두 개 다 필요해. 꼭 필요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비율로 따지자면 가속 페달을 밟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부부관계에 가속 페달을 밟는 날들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맨날 브레이크 걸린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브레이크를 없애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성은 언제나 대부분 균형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선택의 문제일 때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 균형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얼마큼만 손을 잡을까? 어디까지 우리의 관계를 가야 될까? 이런 고민하지 않았어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거는 딱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감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성은 선택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균형의 문제예요. 균형이 깨져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균형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바꾸는 것이, 잘못 인식하는 것이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서로 잘 맞춰 가야 되는데,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원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탓할 때 그 가정에는, 그 관계에는 굉장히 큰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결혼 관계에도 실제로 잘못된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잘못된 선택보다도 잘못되었다고 느껴지는 선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욕망의 배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을 해소하면 사랑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랑은 평생에 걸쳐서 함께 올라가야 누릴 수 있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이에요. 쉽지 않은 것이죠. 성경은 이혼을 강하게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과 가정이 매우 성스럽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행해지고 있고 더러는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과 마약, 이런 것으로부터 자녀와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 족쇄가 되어서 폭력과 고통의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부부들이 겪고 있는 갈등은 사실은 이 네 글자로 표현되죠. 성격 차이. 이 성격 차이가, 이 갈등이 수많은 구체적인 갈등의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부든 어떤 가정이든 어떤 관계든 꿀맛만 누리는 관계는 없다. 쓴맛은 버리고 꿀맛만 내가 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외도요. 그게 창기와 연합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더 많고 좀 더 적을 수는 있지만 누구나 쓴맛을 보고 삽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갈등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서로 다듬어져 가고 있고, 성숙하고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철은 나무로 두드리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막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자극을 주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내 인격, 내 못된 모난 인격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냥 좋은 말 해준다고 이러저런 강의 들으면 바뀔까요? 아니에요. 당신의 남편이 꼭 필요해요. 당신의 아내가 꼭 필요해요. 때로는 쓴맛, 견딜 수 없는 맛 같지만 그것이 나를 때릴 때에 내 안에 누구도 드러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균형의 문제를 선택의 문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더 온전한 인격으로 다듬기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나의 아내요, 나의 남편이요, 나의 자녀인 줄로, 나의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오늘은 1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건 불신자와의 가정, 이 가정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은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라고 갈라서지 마라. 가능하면 갈라서지 마라.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오히려 복음의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서는 딱 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 믿음을 이유로 헤어지기 원하는 사람에게서는 갈라서라. 헤어져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관되게 사랑을, 가족을 포기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강경한 태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서신 뒷부분에 13장이죠. 사랑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함께 작동할 때 의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서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믿음을 배제하는 사랑이라면, 믿음과 사랑이 서로 충돌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교제하는 아직 미혼의 남녀가 있으면 교제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너 나랑 교제하려면, 결혼하려면 교회 가지 마. 예수님 믿지 마. 나랑 여기 가야 돼. 나랑 절에 가. 막 이렇게 믿음을 강요한다. 포기하라고 강요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남자친구는 사귀지 않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너의 신앙을 존중한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하찮은 것,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 나를 사랑하면 저 하버 브릿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자꾸 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정신병원 보내든지
헤어지든지 해야 돼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있는 거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건 아멘 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걸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없는데 있는 걸로 생각한 정신적 건강과 자기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준 열려있는 지옥의 문이에요. 만약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그게 개념이라면, 그냥 잠깐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주님이 그 고통을 친히,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 수모와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모진 고난과 끔찍한 잔혹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셨겠습니까?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거기 가지 말라고 주님이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그처럼 엉뚱한 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원맨 쇼죠. 만약에 지옥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팔을 자르더라도, 네 눈을 빼더라도 거긴 가서는 안 된다. 어디에? 지옥. 거기 가서는 안 된다. 네 다리를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왜?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고통이 매일 이어지고 실행되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네 눈을 빼고 팔을 잘라야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진짜로 지옥 가기 위해서, 지옥 가는 걸 피하기 위해서 분명한 결단을 하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하버브리지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그런 말을 할 때,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네가 정시를 한다면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설득이 안 되면 그 관계를 포기하거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혼의 이유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한다면 갈라서라는 거예요. 갈라서라. 여러분, 사랑을 빙자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조종하는 기술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소유하고 사람을 지배하려는 악한 의도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미 결혼한 상대가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살기를 원할 때, 서로 사랑할 때 굳이 네가 그 관계를 정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가, 그 아내가, 당신의 아내가 거룩하게 되고 당신의 자녀가 거룩하게 된다. 그 관계를 통해서 네가 그 남편과 아내와 가족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 얻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리는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네가 네 남편을, 네 아내를 거룩해 하고 네 자녀도 거룩하니라.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일까? 예수 믿는 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는 뜻일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자와 사는 자는 그 믿지 않는 자 때문에 거룩한 자들이 오염받는다, 부정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정한, 거룩하지 않은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게 이혼을 부추기는, 갈라서는 것을 부추기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런 태도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 그 고린도전서 5장에 9절 10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음행하는 자랑 친구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편지했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도무지 사귀지 않고 만나지 않고 눈빛도 안 마주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10절에 보면 그러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그러려면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가 살아야지. 그런 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거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부정하게 된다라는 사고방식,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거룩해졌는데 부정한 걸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걸 만진 거룩한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가 나를 혹은 나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울이 이런 생각에 반대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너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보는 중요한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예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세계관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향력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은수저니 흑수저니 금수저니 유리천장이니 헬조선이니, 여러분, 환경이 밖에서 우리를, 내 정체성을, 내 자신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사건들을 보세요. 성경의 메시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얘기해요. 영향력은 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세상을 바뀌는 것은 세상이 너를 바꾸는 게 아니라 네가 세상을 바꾸는 존재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고, 세상이 예수님을 상처 줄 수 없고, 예수님이 세상을 치유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게 팩트고 그게 놀라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는요, 놀라운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전염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겨자씨와 누룩에 비유합니다. 진짜 복음,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그러지고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극적으로 살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성도는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덕 위에 숨겨져 있지 않은 동네예요. 드러난 동네예요.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은요,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진짜 믿음,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전제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술집도 적극적으로 가고 세상 일도 적극적으로 하고, 여러분 실컷 세상을 누리기 위한 변명으로 삼으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둠을 밝히고 부정을 물리치고 좌절을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으로 바꾸는 그런 거룩하게 세상을 만드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바울은 오히려 그 영혼을, 불신자 아내, 불신자 남편을 구원할, 그 영혼을 구원할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입니까? 내 믿음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도망가지 말고 남편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돕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소설의 심청이가 아빠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인당수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겨우 눈 뜨는 것, 그것으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을 세상에 미워하는데, 눈 뜨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심청이의 이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의미 있는, 뜻깊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누가 바꿉니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일전에 어떤 자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결혼 정년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나이가 많다 싶은 그 자매인데, 완벽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연애를 했어요. 연애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우리 그냥 같이 살자고,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제안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결정한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그 정도로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만날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 그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는 살아보지 않고 결혼을 결정할 수 있냐? 그 사람이 그 외국인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웠겠습니까? 직업도 의사예요. 성격도 괜찮아요. 나를 사랑해요. 나이도 지금 만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또 저런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누가 바꾸는가? 이런 사람이 바꾼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비록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지 않겠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세상에 이런 여자도 있구나. 순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그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따라 순응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충격을 주고 세상과 마주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 성도예요. 저는 그 자매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저 사람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망하게 됐다. 여러분,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결케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곳을 수척하는 자,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세상을 세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았어요.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